이 본문 다 잘 아시지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까지 다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줄에 남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기적이 있고,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 하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딱 하나의 기적이 이 기적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기적이 위대한 기적이죠.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교회 오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된 2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요소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 이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이런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날이 저물어 가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벳세다 들녘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끼니 때가 이미 지나갔다, 이런 뜻이지요.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건 좋은데 끼니 때가 이미 지났으니 이 사람들 뭐라도 욕이라도 해야 될 텐데, 야, 이 벳세다 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최소한 욕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욕이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웅성웅성거리는 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위대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요소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후 예배는 가만히 있으면 졸립지 않습니까? 식사 다 하셨죠? 요기하셨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이게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 원인입니다. 기적의 동력이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자,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야, 큰일 났다.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냐? 요기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모른 척 하시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자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큰 무리가 있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딱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빌립이 대답하죠. 7절 말씀에 빌립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200데나리온. 뭐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하면 뭐 노동자 한 사람의 그 하루의 삭시라고 해도 어떤 노동회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냥 쉽게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5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입니다. 빌립이 아주 똑똑한 제자거든요. 야,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예수님 딱 물으시니까
빌립이 벌써 계산을 한 겁니다. 2만 명 탁탁탁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최소한 잡아도 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여기만 해도. 여러분 밥 먹는 거 말고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주는 요기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뭘 생각할, 최소한으로 요기를 한다. 사탕 하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체면이 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래도 초코파이 하나, 최소한 요크루트 하나. 예수님 1인당 500원 딱 잡아도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이게 빌립 계산입니다. 빌립은 아주 똑똑한 제자지요. 여러분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빌립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막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드레의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드레가 참 지혜로운가요? 순수한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드레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만 명이 꽉 차 있습니다. 들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까운 마트도 없습니다. 요기할 데가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어떡하냐? 빌립이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요. 초코파이 하나 주고 요구르트 하나 주려고 해도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은 더 걱정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가 딱 와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도시락을. 그럼 여러분 2만 명이 앉아있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제자들끼리 모였는데 대책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아주 순수한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아주 웃으면서 제 생각에 안드레가 예수님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하고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탁 가지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야 예수님 먹을 게 그래도 이거라도 있습니다 기뻐서 온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말합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처음부터 둘러보니까 애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으면 야 2만 명인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되겠냐? 안드레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겠죠. 아이 불러다가 야 너 참 훌륭하다. 엄마가 너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조그마한 도시락 싸줬는데 이 도시락 너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훌륭한 마음이야. 그런데 봐 얼마나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나눠 줄 수 턱없이 부족하니까 너 저기 돌아가서 나무 뒤에 가서 배고프지? 너 혼자 살짝 먹고 와. 아저씨 괜찮다고 하니까 돌아가. 아 근데 너 너무너무 착하다. 이게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말은 이런 뜻이지요. 2만 명이 모여 있고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작은 도시락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기뻐서 야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있습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죠. 제자들이 아이고 경상도 말로 아이고 저 주책 바가지 아니 2만 명인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런 아주 따가운 눈총을 딱 느끼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 이상하네. 그걸 딱 느끼고 근데 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안드레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적이지요.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치밀하게 따져나가는 사람, 필요하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한 것 같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의 믿음을 훌륭하게 보시고 안드레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빌립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더 중요하고 더 눈길 가는 제자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과부가 바친 적은 돈이지만 정성을 향해 바쳤을 때, 정성으로 바쳤을 때 그걸 더 많이 바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은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가 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도 오신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드레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드레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드레 같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드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보니까 여러분들 2월 마지막 주일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중직자 임명하는데 지금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교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가 탁월한가 그게 직분자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쁜 건요, 항상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몇 분 오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제일 앞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들 우리 교회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중직자는요, 늘 예배마다 집회마다 항상 와서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직분자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 아닙니까?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있는 거죠. 다른 성도들 보기에 야, 저 장로님만큼, 저 집사님 권사님만큼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분이 없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나 조언이 깊이 나에게도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만 그런 순수한 안드레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직분자가 되시는 여러분, 현재 직분자인 여러분, 오늘 안드레의 이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너무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기적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주 쉽죠?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드레가 도시락을 하나 딱 가져오니까 이 도시락을 딱 드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 과거는 예수님 아닙니까? 2만 명 앞에서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안드레 장난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고맙다 하고는 딱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아기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2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어이 제자들 이리 와봐. 50명씩 줄지어서 무리별로 앉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야 이거 큰일이다.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대책이 없는데 예수님이 앉으라는데 어이구 먹을 거 주려나 보다. 사람들은 잔뜩 기대할 텐데 예수님은 저기 있고 앉으라고 하는 건 우린데 결국 욕먹는 건 우리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시켜 하지만 사실 마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들 50명씩 앉으세요. 50명씩 다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앉은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축사. 이게 중요합니다. 축사라는 한글 발음은 한자로는 다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죠. 귀신을 쫓아낼 때 쫓을 축자를 쓰면 귀신을 쫓는다 하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축사라는 말은 축복과 감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를 딱 들고 2만 명을 50명 단위로 다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이 축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고 감사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한 다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을 때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우리가 아는 대로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12광주리에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담은 다음에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현실은 2만 명이 앉아있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내 손에 든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나누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고 나누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루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금 교회에서 3번 설교하고 왔는데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안 되면 제가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팔짱 다 끼고 다리 다 꼬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겠습니까? 또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서 감사하다고 아멘 한다고 호응을 해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도 잘하시네요. 군대 갔습니다. 아멘! 이러시는데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보면 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불평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모든 거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보기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위로하면 좋아질 겁니다.
이러고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늘 감사하는 분은 환경이 나빠도 그곳에 감사할 제목을 찾고요. 불평하는 분은 참 달란트입니다.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어머 축하해요. 얼마 가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으셨죠? 가만히 보세요. 우스운 말 하면 누군가가 다 웃잖아요. 이를 악물고 저길 보면 이러고 안 웃는 분은 또 안 웃습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의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고 의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고요. 모든 것에 불평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웃으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죠.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테스트하는 기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 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으세요. 자, 가슴에 손을 딱 얹어 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 때 있으시죠?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해받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까닭없이 힘들고 지칠 때, 별 이유 없는데 너무 지치고 오늘따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한숨만 나오고 괴로울 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참 때로 답답할 때는 제가 목양실에 딱 앉아서 아무도 안 오는 저 혼자 쓰는 방이니까요. 제가 방금처럼 딱 이렇게 합니다. 답답하면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이렇게 다른 기도 안 하고 다 이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 내가 오해받는 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이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텐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불안해하고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도했을 때 나도 모르게 편해지면 그 마음을 가진 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따라하긴 했는데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면 죄송하지만 아직 범사에 감사할 수준이 안 되신 거죠. 여러분 자주 연습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간단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요 정말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마음으로 편해지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 이야기하고 그 사정 이야기해서 위로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그런 거죠. 목회의 제일 전문가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신앙의 작은 생각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 설득도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때로 힘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함께 맞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힘들 때, 때로는 부부끼리 소통이 안 될 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하소연하고 그것 가지고 맞대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주시면 그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좋은 글귀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리비치면 그 생활은 맑음입니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환한 표정으로 예배당을 나가서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지요?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멘을 했는데 참 힘듭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지요. 힘드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꼭 드세요. 이런 거 설교 시간에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배고프면 알아서 드시거든요. 피곤하면 주무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어도 다 하거든요. 범사에 감사가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도 하고 인사도 하는 거죠. 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봐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살쪄서 고민하십니까?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주차 공간이 없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너무 아멘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오후 예배 이렇게도 열심히 오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드레처럼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믿는 주님이라면 분명히 내 인생에도 큰 은혜와 기적을 주실 거야 하는 그 순수한 믿음 꼭 가지시고, 작은 도시락 하나 들고도 감사기도 하셨을 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늘 믿음 생활, 감사 생활, 이 두 가지 잘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앞으로 귀한 직분 감당하실 때도 항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며, 또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명실상부한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웃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훌륭한 성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26일에 이제 앞으로 직분자들을 위한 귀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니 주여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훌륭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직분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